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Genesis chapter 26 verse 1 to 7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베이직 교회를 다니며 계신 조정민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 믿게 된 사연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이분은 원래 언론인으로 기자 출신으로 한 거의 몇십 년을 30년인가요? 아무튼 방송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시죠. 근데 어느 날 이분 아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가시게 됐어요.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금요일인가 이럴 때는 밤에 너무 교회 간다고 하더니 늦게 들어오고 새벽마다 가가지고 교회 간다 그러면 새벽마다 아침마다 자꾸 일찍 나가는 겁니다. 이거 뭔가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다. 뭔가 이상하다 해서 새벽 예배 갈 때 따라가 봤답니다. 따라갔더니 막 사람들이 통성 기도를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많다. 이거 잘못 끌려왔다. 이거 사이비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파헤쳐서 고발해야겠다. 기자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확실히 파헤쳐가지고 다 와해시켜 버리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성경을 읽으셨대요. 성경을 5번 읽으셨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참이고 진리인데 왜 세상에는 교회와 목사들이 가짜들이 많지? 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분명히 진짜인데 왜 교회도 목사도 가짜들이 이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거룩하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과 욕심이 가득하게 살아간다면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라는 집단이 이상한 거죠.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을 따라간다는 건데 말은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그러면 가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예수님 믿는 길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아무튼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던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물러날 곳이 없는 이 이삭의 상황을 통해서 그를 다루세요. 그를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삭은 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늘 아래 있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서 혼자 홀로서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 믿음으로 훈련되어지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내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작동돼야 되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엄청난 흉년이 들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자, 여러분,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가족들이 굶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당시에 내가 있는 가나안 땅은, 이 땅은 흉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지 않는 늘 음식이 풍족한 동네가 있었는데 어디냐 하면 나일강가 이집트 땅이에요. 5,000km가 되는 나일강가에 있는 땅은 항상 비옥하고 풍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살던 다른 사람들도 흉년이 들고 어려우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주위로 가는 겁니다. 왜요? 거기는 먹을 것이 풍족하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삭도 그래서 그래, 여기 힘드니까 내가 이집트로 가야겠다. 내가 나일강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가요. 이삭이 기도하고 움직였나요? 아니요. 하나님 음성 들었나요? 아니요. 상황이 닥치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갔나요? 1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갔다라고, 어디쯤 갔다고 하죠? 그랄 땅에 왔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이때 주님이 나타나세요. 왜냐하면 그랄 땅을 지나가면 이제 이집트예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됩니다. 약속 땅을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서 5절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을 막으십니다. 애굽으로 가지마, 이집트로 가지마,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머물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러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제서야 이삭이 내가 믿음으로 처신하지 못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다시 말하면 문제만 어렵다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만 사로잡혔지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삭이 그제서야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난 가던 것을 멈추고 그랄 땅에, 가나안 땅 끝자락에 이제 머물게 되죠. 그래서 그 순종으로 이삭이 첫 번째 만난 위기 상황에 아슬아슬하지만 어쨌든 잘 극복하게 돼요. 자, 두 번째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위기가 닥쳐요. 뭘까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삭이 가족들과 함께 그랄 땅에 머무는데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왜 그런가요? 주변 사람들이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이상한 눈으로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예쁜 겁니다. 이방 땅에서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떡하나? 그래도 내가 아무 할 말이 없는데 이삭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리브가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물어봐요.
누구냐고 이 여자가. 자, 여러분 우리가 늘 이삭의 입장에서만 늘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리브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자들은 보면 확신과 공감을 원해요. 확신과 공감. 확신이 뭐예요? 사람들이 이 여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남편 이삭이 어떻게 말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아, 이 여자 리브가는 내 아내다, 내 여자다 확신은 주를 말들을 원해요. 그죠? 근데 이삭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누이다 그러잖아요. 자기 죽을까 봐. 남편이었다고 자기도 죽고 아내도 차지할까 봐 누이라고 속여요. 왜요? 자기가 살려고. 여자 성도 여러분, 이런 남자랑 살면 안 됩니다. 자기 목숨이 위급해지면 언제든지 거짓말하는 내 아내입니다. 이런 확신의 말들을 듣기 원하죠. 남자 성도님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자는 확신과 공감을 원해요. 공감은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 보면 여자 성도님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막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하는 말들만 잘 기억하면 돼요. 예를 들면 아내 성도님이 뭐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을 기억하라고요? 아, 힘들었구나. 그러면 다 해결돼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근데 남자 성도님 그걸 잘 못해요. 남자들이 잘 못하고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거는 이래서 문제고 이건 네가 잘못했고 이거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그래서 가정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위기가 딱 닥치니까 어때요? 죽을 것 같아 두려우니까 어때요?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구하나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나요?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진실이 있어요. 창세기 24장 15절에 보시면 친척이긴 해요. 창세기 24장 어떤 내용인가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이제 와이프를 구하러 이곳으로 왔어요. 친척 중에 구하려고 왔어요. 자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자 보세요. 리브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먼 친척이에요, 아니에요? 친척이에요. 그러면 누이라는 말이 누이라고 어떻게 보면 보일 수도 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누이예요, 아내예요? 아내잖아요. 아내잖아요. 여러분 비슷하다고 해서 진리는 아니에요. 누이라는 말을 들은 리브가가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이게 참 유전인지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러더니 이게 아무튼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이게 두려움에 차니까 위급한 상황이 딱 막다른 골목에 닥치니까 기도하고 여쭤보는 게 아니라 누이라고 속여요. 거짓말하죠. 여러분 아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약속은 어떤 것인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이삭처럼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삭처럼 믿음의 테스트를 받을 때 그럴 때 있어요. 그때 이삭처럼 급한 마음에 거짓말하면 나중에 이삭처럼 그랄 땅에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수치를 당한 것처럼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여자 청년 2명이 와서 질문이 있대요. 그래서 뭐 해보라고 하니까 white lie,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살다 보면
선의의 거짓말 할 때도 있지 않냐. 근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고 회개해야 되면은 너무 회개해야 될 게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회개해야 될 게 많고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인생을 어떻게 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야기를 따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을 위함이냐고. 네가 그 당시의 상황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함은 아니냐고. 그 사람 위한다고 네가 말은 하지만 내면 깊숙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너 곤란한 상황 처하고 싶지 않고 네가 그 상황의 위기 가운데 벗어나고 싶어서 사실은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말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너를 위함이 있지 않냐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트리트를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을 위함인지 아니면 네가 네 자신을 위함인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도 거짓말은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뭐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거짓말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구나 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래 안 해야지 하고 싸우면서 안 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인생,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과 그 시작은 별반 다를 거 없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 다른 인생이 될 거라고. 그 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될 거라고. 아니 뭐 어쩔 수 없네 뭐 거짓말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인생하고 나도 모르게 어쩔 때 정신 차려보면 거짓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죄송해요 하고 싸우면서 안 하려고 거룩한 싸움을 멈추지 않으며 나아가는 인생하고 그 인생의 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될 거라고. 어떤 목사님 6살 된 딸이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 거짓말하면 죄죠? 그러더래요. 죄지. 거짓말하면 안 돼. 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더래요. 하얘지고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한테 계속 물었어요. 엄마 거짓말하면 죄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아 얘가 뭔가 거짓말한 게 있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근심이 돼서 그런가 보다. 나중에는 얘가 너무 걱정이 돼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딸한테 야 그래 딸아 거짓말하면 죄야. 근데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야기해 보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달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말을 하는데 할머니가 그러니까 사모님이 시어머니죠. 할머니가 이제 방문하셔서 놀러 오셨어요 집에. 근데 할머니가 사모님 향해서 아, 참 뚱뚱하다라고 책망을 하더래요. 이 아이가 그걸 듣고 아이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엄마 너무 뚱뚱한 것 같다.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아. 하니까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아니야 우리 엄마 뚱뚱하지 않아 그랬대요. 할머니가 계속 엄마를 뚱뚱하다고 하는 게 듣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야 니네 엄마 너무 뚱뚱해. 그러니까 아이는 아니야 뚱뚱하지 않아.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설교를 하는데 십계명을 쭉 설명하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거짓말한 게 죄라고 그러더래요. 얘 가슴이 철컹 내려앉은 거예요. 거짓말하면 죄냐고. 이 아이는 자기가 너무 큰 죄를 지은 것이다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솔직하게 통곡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솔직히 뚱뚱하잖아. 그러면서 막 울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이제 풀어진 거죠. 여러분 6살밖에 안 된 아이지만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거짓이 죄라고 여기며 죄책감에 시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기는 다 알아요. 그죠? 근데 형편이 조금만 힘들면 경우가 조금만 어려우면 슬쩍슬쩍 거짓말하고 넘어가진 않으십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말해요. 근데 여러분 결론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며 살아가는 인생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거짓말 안 하려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 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급한 순간이 와도 물러날 곳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두려운 마음에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누구냐고, 리브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거짓말했어요. 그로 인해서 이삭이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그랄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과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삭의 표정이 어떨까?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도 그렇고 또 그랄 땅에 머물면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속였을 때 이삭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감추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음에 얼마나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당황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이삭의 믿음이 거기까지였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굶어 죽게 됐어요. 또 누가 나를 죽이려고 위협하면 어때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담대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인상 오만상 찌푸리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걱정하는 이 사람, 그리고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허둥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결국 실망을 안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가다 보면 세상의 미움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미움은 받더라도 실망은 안겨주지 말자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만 잘났냐 그래요.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 뭐길래 그거 순종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아. 오히려 미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미움 안 받으려고 자꾸 타협하다 보면요, 세상은 진짜 실망해요. 너 가짜구나, 너 아니구나, 진짜 실망한다고요. 제가요, 여러분, 대학 가서도 그렇고 군대 가서도 그렇고 회식이다 하면 항상 곤욕스러웠습니다. 선배나 고참이나 뭐 중대장이나 계급이 높은 장교가 술 따라주면 안 마신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참 욕도 많이 먹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다들 이렇게 산다고 내가 꼭 따라가야 되나? 남들 다 이렇게 한다고 내가 그걸 꼭 따라해야 돼요? 여러분, 내 자존감만 높으면 굳이 따라갈 필요 없어요. 계속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다 하는데요, 뭐 사람들이. 적당히 맞춰주려고 타협하다 보면 돌아오는 건 결국 실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봐 너도 똑같잖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받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있는 마음, 너는 다른가 보자. 그거예요, 여러분. 실망은 주지 말자고요. 그리고 걸어가면 처음에는 미워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흘러가면 나중에는 한두씩 돌아와서 기도를 부탁해요. 여러분, 눈치 보면서 세상 욕 안 먹으려고 따라가다가 결국 미움 안 받으려고 하다가 십자가를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미움 안 받으려고 십자가 버리지 맙시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거든요. 십자가를 버릴지 나를 버릴지. 십자가를 버리면요, 미움은 안 받을 수 있어요. 근데요, 결국 실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버리면, 십자가 앞에서 나를 버리면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고집 버리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이삭이 미움 안 받으려고 하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멀어지는 길을 자꾸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지시를 정확하게 받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 친구들이 예수님 전하다 보면 되게 적대감을 기독교인들에게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죠. 왜 그래요? 십자군 전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11세기, 13세기 걸쳐서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꽂지는 말든 가운데 십자가 깃발 들고 막 들고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면서 중동 땅 들어가면 다 쳐부수고 죽이고 그러고 싸웠어요. 말은 여러분 들어보면 거창해요.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 거룩해 보이고 뭔가 뜻이 있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겉으로 봐서는 거룩한 땅을 회복한다. 근데요, 십자가 전쟁은 교황의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또 당시 봉건 영주들의 영토를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상인들은요, 전쟁을 통해 돈벌이해 보려고, 농민들은요, 영주로부터 벗어나 자유의 몸이 돼 보려고 그 기회 잡으려고 일으킨 겁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겉으로 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십자군 전쟁 일으킨 거예요. 들어보면 그럴 때도 아니에요. 왜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룩한 척하고 바른 일 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선교사님은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 전해야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은 그 결과가 무섭습니다.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서부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추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추장이야 그 부족들이 다 복음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근데 이 부족이 너무너무 모습이 귀해서 선교사님이 감동이 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추장 부인이 보니까 추장이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 말씀과 달라요.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가서, 추장에게 가서 소리를 높이거나 다투지 않고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당신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한번 살펴봅시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정말 그러네. 그리고 사과를 한다는 거,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느 날 추장 와이프가, 아내가 문제가 있게 행동을 했어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장이 똑같이 했어요. 여보, 당신 모습은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도 동일하게 그것 때문에 대꾸하거나 고집 부리고 싸우지 않고 어디 한번 봅시다. 성경을 보고는 맞네, 성경이 그렇게 써여 있네 하고 깨끗하게 고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보니까 오히려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처럼 지식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단순하고 또 너무나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렇다고 하면 고집 부릴 것도 없고 자존심 세울 것도 없이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가정도 얼마나 천국으로 바뀌겠습니까? 전도의 문이 반드시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원리 중에 분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되면 성경적인 것인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큐티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없이 기도하는 시간도 없이 걸어가다 보면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사람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읽는 것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 버년 아시죠? 철로역정 쓴 존 버년. 그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됐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감옥에서도 존 버년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모범이 되는지 간수들부터 죄인들까지 다 그를 존경하게 됩니다. 경건한 생활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목사님 통해 감동을 받게 돼요. 어느 날 간수장이 존 버년 목사님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고난으로 목사님 가족들을 만나고 오실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에 다녀오십시오. 왜냐하면 목사님은 도망가지 않고 다시 돌아오실 거라는 걸 제가 믿기 때문에 보내드립니다. 존 버년 목사님 너무나 기뻤어요. 아내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출발해서 집으로 가까이 가는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집으로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는데 집이 거의 다 왔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불편했는데 집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내와 아이들이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가 보다 하고 걸음을 돌이켜요. 그 자리에서. 만나지 못하고 감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간수장이 깜짝 놀라요. 아니 왜 지금 오셨냐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당신은 나에게 가족 만나도록 허락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그리고 자기 감방으로 다시 들어가더래요. 간수장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이렇게 기회를 줘도 못하나 못 만나나 하는 바로 그때 왕이 보낸 감독관이 감옥으로 온 거예요. 사신이 감옥으로 탁 온 거예요. 도착을 한 겁니다. 왜 왔느냐? 존 버년 목사님을 비롯하여 개신교도들, 프로테스탄트들, 수용시설과 잘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점검하러 도착을 한 거예요. 만약에 존 버년 목사님이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이렇게 내가 만나고 싶은 가족들을 만나게 됐는데 하고 가족들을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겠다고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존 버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간수장도 다 목이 날아갔을 겁니다. 목숨 부지할 수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근데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여 내 원함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걸어가는 게 가장 복된 길입니다. 제가요 원래 제가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원함은 뭐였냐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도 없고 힘들었죠. 근데 수고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걸어가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한 150명 정도 되면 선교도 할 수 있고 또 원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 마음껏 이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저는 누구나 사역자들이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면 저는 사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정도 딱 되면 저는 다른 데 가가지고 저기 또 교회가 없는 어려운 곳에 가서 개척하고 거기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또 교회를 일궈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사실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0명이 아니고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당연히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잘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이제 저기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서 또 개척해서 어렵지만 힘들게 또 그곳을 일궈 나가면 어떨까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또 일어나면 어떨까요?
근데 기도를 막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제 원함인데 주님이 허락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걱정 안 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안 가니까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교회를 잘 세워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뭐 거기 큰 교회 만들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러나 교회 잘 섬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생각에 목된 길보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목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이제 읽을 때 또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모든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구나라고 적용이 안 될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처음부터 잘 안 된다고 막 나는 왜 안 될까? 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그런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묵상하고 언제나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묻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삭이 잘못했던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는 생활이 없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번이라도 주님께 묻고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삭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부가를 누가 빼앗아가면 어떡합니까? 사실 여러분 리브가 걱정한 게 아니고 누구 걱정한 거예요? 자기 죽을까 봐 걱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서 동생이라고 속였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거죠. 만약에 그때 이삭이 짧은 찰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답을 주실 수 없는 만큼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땠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걸어가는 것 참 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무엇을 하죠? 오늘 하루 하나님 내가 1시간 정도 비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 무엇을 할까요?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면 또 잘못된 오해를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그분이 뭔가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이런 표현들을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다 보면요. 성령님이 무슨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하는 에너지 같은 것으로 성령 충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말만 하면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된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 다 끝나.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인격으로 대하고 인격으로 섬기고 인격으로 교제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젊은 날에 중국에 1년 정도 내가 단기 선교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 인생을 1년 정도 주님께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중국의 어떤 아는 선교사님한테 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중국 현지인들을 사역하는 선교사님이셨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분을 이제 섬기고 도우려고 갔대요. 그러니까 중국말로 처음에 잘 못하고 막 띄엄띄엄 하면서 배우면서 막 열심히 섬기고 있었대요. 한국에서 어떤 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한다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막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그 중국 현지인들 또 돕고 있는 이제 이광진 목사님 또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앉혀놓고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막 안차를 하더래요. 안차를 막 때리더래요. 그러면서 막 하는데 뭐 예수님의 채찍 그러면서 갑자기 여기를 팍 때리는데 사람들이 이게 맞는데 심상치가 않대. 자기가 봤을 때는 이거 저거 맞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가시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머리 여기를 막 누르는데 관자도 눈이 막 튀어나올 것 같더래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차례가 다가오더래요. 점점. 해가지고 자는 척 해야겠다, 기절한 척 해야겠다. 누웠는데 자고 있는데도 예수님의 채찍 그러면 때리는데 팍 맞고 두 번 딱 맞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고 이제 깨어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가슴을 보니까 멍이 들어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찾아온 그 선교사님한테 찾아가서 선교사님한테 가슴을 보이면서, 선교사님 이거 보라고, 이거 뭐냐고, 이거. 그 선교사님도 흠칫 놀라시더니 그거 네 죄야 그러고 가시더래요. 그냥. 그리고 김성준 목사가 이광재 목사를 만나러 왔어요.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예요. 보는데 너무 초췌하고 이상하더래요. 보니까. 그래서 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너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1년 계획했는데 6개월 만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을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이런 무슨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같은 그런 걸로 이 알라딘F 진이도 아니고 잘못 오해하게 돼요. 그분은 인격이세요. 우리가 인격으로 모시고 존중하고 대화할 때 그분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무슨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문제 해결 소원 성취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사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 와서 6월이 됐는데 나라가 난리더라고요. 나라가. 온 나라가 난리예요. 6월이 되니까. 뭐 TV, 신문, 언론 뭐 할 거 없이 다 레인보우, LGBTQ 뭐 동성애 난리다, 난리. 그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퍼레이드를 한다고, 또 3일 정도 퍼레이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제가 뭐 교회 개척할 때니까 성도도 없고 처음에 혼자 나갔거든요. 피켓 들고. 근데 왜 나갔나 생각해 보면 그냥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기독교 국가고 말은 그래도 영국 통해서 독립했지만 어쨌든 말은 문화적으로 기독교라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 창조주에서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정면으로 대적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그거 기뻐하고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이 땅,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마음이 아프시다. 내가 이 땅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 내가 이 땅 보면 슬프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걸 수도 있고, 제가 혼자 뭐 피켓 들고 나가서 회개하자고, 예수님께 돌아가자고,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한다고 아무것도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주님 마음 아픈 게 저도 괴롭더라고요. 내 목숨보다 중요한 주님이, 내 목숨보다 가장 귀중한 주님이 마음이 아프시다고 하시는데, 그게 너무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너는 얼마나 잘났냐 물어보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아픈 마음을 느끼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피켓 들고 퍼레이드 할 때 섰는데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그때 많이 묵상했던 게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삭개오. 주님, 저도 삭개오처럼 세리 같아요. 죄 많아요. 허물도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요, 주님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아무도 주목할 것 같지 않은 그 죄인을 향해서 주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그 삭개오, 그 몸짓, 주님 저는 그거면 돼요. 주님 이 땅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실 때에, 슬퍼하실 때에 잠시라도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 주님의 시선이 멈춰 하나님 이 땅을 바라봐 주세요. 주님 잠시라도 오늘 이곳에, 주님 이곳에 머물러 주세요. 주님 슬퍼하시는 걸 제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주님만 기뻐하신다면 두렵죠, 힘들죠, 무섭죠. 근데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 생명을, 내 무엇을 드려본다는 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며 여러 가지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가운데 물러설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의 절망과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삭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위대한 삶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지금 똑같아요. 우리 방황하는 까닭은요, 하나님의 정확한 지시를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큰 죄를 많이 저질렀나? 여러분, 그거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어떤 자인지 깨닫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내가 주의 말씀하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깨닫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무슨 말씀하길 원하십니까? 마음으로 솔직하게 진지하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게 주시고 싶은 말씀을 지금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가운데 있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고백합니다. 주님, 여호와 이레. 주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 막다른 골목 같고, 하나님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그때, 빈손으로 걸을 때,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음성 가운데 거하는 자들 가운데 신뢰하며 거하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영상 가운데 기능이 있는 가운데 주님을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신뢰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 역사해달라고 그냥 같이 주님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